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4장 예수께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12월 22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역대하 26장, 계시록 13장, 스가랴 9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의 단잠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묵상하며 십자가 그 크신 은혜를 의뢰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상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살 길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주신 말씀 경우에 합당한 아루새긴 은쟁반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때에 맞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또 주님의 집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 세상 가운데 주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주 예수의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가 평화와 안정된 가운데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굳세게 하사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믿음의 근속들, 우리 복음 통역자들, 주님 살게 하신 각자 처소에서 굳세게 하사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진실로 힘있는 천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 진리 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역대기도 있고 또 계시록도 보아야 하는데, 이 스가랴서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이 스가랴서 9장에서 우리가 요절로 삼으면 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또 같이 결부되어 나옵니다.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이 말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12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 16절에 이 9장 9절과 9장 16절을 함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9장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이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빛나리로다. 이 9장 16절 안에는 복음을 이루심과 복음의 적용으로 이미 우리가 생명 얻음과 하늘 생명책의 보좌에 기름이 기록된과 또 재림의 그날에 주 예수에 나타나시는 그날에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빛나리로다.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빛나리로다. 이러한 이 미리 되어질 일을 이 스가랴 시대에 성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져 나오는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삐리가 더욱 견고하게 되리라 봅니다.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된 겁니까? 어느 시대의 내용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던 시대에, 그 시대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외적으로는 희망이 없잖아, 그죠? 주의 약속 믿고 왔지만 이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 드리는 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생활고도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여러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고 이래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짓는 이 일을 독려함으로 성전 짓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학개서고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미 성전된 우리가 이 산 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즉 66권의 말씀으로 우리 이미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으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채워가고 또 바깥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참여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이것이 참으로 영광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출 바벨론에 대해 말씀하신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돌아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돌아감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의 신약 시대에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재림의 그때 있을 그 영광을 이 71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격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1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래서 이 7일의 기간 동안은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데 이 짓고 나니까 교회가 복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야 하는데 이미 말라기 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보수하지 못함으로 또 복음을 보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62일에 심히 이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에 이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또 난무하게 되고 그 62일에가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마지막 한 일에 이 한 일의 이 기간의 절반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군사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간의 이 영적 전투가 이 후 3년 기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연월 일시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방면에 되었다 이 기노마이 하는 이게 최후 심판과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이 기노마이 되었다 하는 계시록 21장 6절에 최후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7일의 기간 여기에 7일의 기간의 나무로 짓는 성전의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 9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쭉 한번 지금까지 학계 에스라 이 스가랴 말씀을 읽어오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어디에 세웠다? 그 터에. 그래서 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어디에 세웠다? 그 터. 그 터는 어디를 말합니까? 계시의 일관성, 통일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 터 가면 모리아산,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그 터, 그죠? 거기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번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더라.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도 그 터에 이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 성전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섬김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거역함으로 메시아 언약을 거역함으로 그 땅에 쫓겨나서 다시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건축자가 그 터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 건축자가 이게 누구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그 터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 기초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들고 이 아삽 자손 네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절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에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감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연세 든 분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보면서 심히 또 통곡을 했죠. 그죠? 그 통곡 안에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회개와 정말 우리가 이 신령한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에 또 통곡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자가 그 터 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 기초의 의미를 우리가 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때에 학계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도록 했는데 이 격려하는 내용이 학계서잖아,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우리가 이 성전 기초를 놓고도 여러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중단했죠, 그죠? 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또 채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
불신자들 살아가는 거 이래 가만 보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불신자들 살아가는 그 모습이 허망합니까 안 합니까? 허망하죠,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죠. 사실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온갖 것 다 해보지만, 그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도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것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이 살면,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죠? 성전 짓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너희들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길을 해본들, 택한 백성들이 그걸 해본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학계 시대에 다시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그 건물 나무로 이 성전을 짓는 이 건물 성전 이 자체가 중요합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의미가 더 중요합니까?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며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죠? 이 건물을 지음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죠, 그죠?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먼저 안 하고 온갖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푹 빠져 살면 그게 뭐 영광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 뭐 하면 노세 뭐 이것저것 온갖 것 다 해봐가 먹을 거 입을 걸 다 해보고 해본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면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거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예?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제 지금 막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온갖 것 다 해보고 좋은 차 타보고 또 그 좋은 차 뭐 온갖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뭐 온갖 뭐 진짜 막 성적으로 또 막 온갖 문란한 짓을 하다가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뭘 합니까? 마약을 실투하고 하죠, 그죠? 그렇게 나와서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남을 학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또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복음을 떠나면 참 성전 되신 주 예수의 복음을 떠나면 아무 영광이 없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으며 그 나라 그 의보다 지정과 욕심 채우는 일에 빨랐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선물을 거쳤으며 이게
이슬도 거치게 하고 땅의 산물을 거치게 하는 이것도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박 집사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하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그죠?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 한제 기근이 들게 하였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 맥체인 읽기를 권장하고 또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전해주지만 그 말씀을 참 소를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소가 결정하죠, 그죠? 예? 이런 하나님께서 상다리를 부러질도록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내 문설주 곁에서 왔으면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받아 먹어야 자기 것이 되잖아, 그죠? 학개서 1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주 예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야 우리 강변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시니, 이 감동시키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자기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정 공사를 하였으니, 그죠? 다시 하도록 격려해서 다시 순종하니까 하나님 복을 줘요, 안 줘요?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지으면서도 옛날 솔로몬 성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서글픕니까, 안 서글픕니까? 네, 서글프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격려하기 위하여,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이것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 주죠, 그죠?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이전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보았던 그 찬란한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나무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그 일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걸 이미 아시고, 그죠?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당장에 일어납니까? 오랜 후의 일입니까? 그 시대로 보면 오랜 후의 일이죠. 그렇지만 그 진동시킬 그 일들을 이 산에다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선지자 제사장들이 전해줘야 되죠, 그죠? 모세
오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의미는 우리 이 성전의 신령한 의미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이 이 성전,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은 장차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룬다. 우리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복음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미리 이 성전 짓는 이 일을 통하여 적용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아요. 이 절대로 보잘것없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미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강변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새벽에 이 아침에도 좀 일어나서 날씨가 추워서 못 오면 먼저 눈을 떠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맺힌 이 말씀들을 읽고 보고 그거 하기가 힘들거든. 혼자 이해하고 깨닫는 게 힘들어요. 와서 배워야 되죠. 그죠? 듣고 배우고 또 질문도 하고 그죠? 깨달은 바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다 이걸 깨닫고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죠? 세상 나라의 성공 출세가 아니고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 고향이다 이걸 깨닫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이 땅에서 예? 그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시대에 힘을 얻고 더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학개서 2장 7절에 모든 나라를 또 한 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학개 시대의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나무로 만든 그 성전 자체입니까? 그 나무로 만든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시대에 이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이 학개 시대에 짓는 이 성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주 예수의 성전을 말하죠.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한 그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적용받은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충만하고 이미 우리가 충만해졌고 그죠? 장차 주 예수의 나타나시는 그날에 너희 속에 감추었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는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1차적으로 오셨을 때 누가복음, 우리가 사흘 있으면 이 성탄절인데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만국의 보배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신 그 자체로 보배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이루실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만국의 보배가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만부의 보배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분이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루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실 때 이게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엄청난 사건이잖아, 그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 짊어지시는 길이잖아, 그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시는 길을 여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땅이 진동하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지성소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음을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 또 살아나셨죠, 그죠? 살아나셔서 또 부활의 영광의 문도 열어 주셨죠, 그죠? 이 속죄의 은혜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복음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 매달리실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이 일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구나.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이구나. 보배이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의 보배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보배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또 우리도 또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보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땅이 진동하며 이것이 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진동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히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죠.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며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십자가 죽으심도 엄청난 사건이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그죠? 복음이 이루어졌잖아. 그죠? 큰 지진이 나며 그래서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천하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일이죠. 그죠? 예? 이게 학교에서 이미 9절 9절 다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에 이 내용을 바울 사신을 바울 사도를 통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낼 때 죽으실 때 천지가 진동하는, 땅이 진동하는 큰 진동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죠. 천하를 진동시키는 일이 더구나 또한 부활함으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 이것이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야 안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죠? 그래서 이 살아나신 이 내용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이 12절 고린도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더라도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됐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살아남으로 우리도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둘째 부활의 문을 여셨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과 아울러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산소망, 그 산소망,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일이 이루어진,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다. 그걸 듣고 믿는 자에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천지를 진동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학개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 복음과 같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지구촌에 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아,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 복음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동에 대해서 너희는 상가 말하신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에 너희는 상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을 진동했죠. 예? 복음이 이루어질 때,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뭐도 진동한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지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천지 만물도 영광의 자유로, 영광의 자유의 피조물로 바뀌죠. 이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한 데서 해방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이 예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일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죠.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 진동, 재림의 그때 또 진동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래서 최후 심판에 있을 그 최후 심판의 진동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지금 첫째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임할 최후 심판 그때 있을 진동에 대한 예고로서 지금도 지구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 중국 땅에도 지진과 기근과 한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자고 일어나는 중국 전체가 꽁꽁 얼어붙다, 그죠? 그 봤어요? 텔레비 뉴스에. 중국 전체가, 중국 거의 전체가 막 완전히 지금 추복해서 막 벌벌 떨고 있더라고. 그리고 서찬스님이 그것도 보면은 뭐 이슬람에 뭐 거의 주민이 다 이슬람이래. 그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해도 할렐 음식만 먹기 때문에 그걸 갖다 주기도 힘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역하는 곳에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특히도 복음을 거역하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면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처처의 민족이 민족을, 또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70년 전에 벌써 일어났었죠, 그죠? 나라가 나를,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안에도 지금 좌파들이 막 나라를 전체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정말 쏟고 있어요 안 쏟고 있어요? 자기도 군림합니까 못 합니까? 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죠, 그죠? 그 대저가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고입니까?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처처의 지진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그죠? 지금도 막 화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보면서 뭐 거기에 오로라가 있고 그거 막 구경하러 갈 깁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천사가 황도를 가지고 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재림 때 큰 지진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죠? 그래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시작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엄청난 우레, 이 우레 소리 되었다 하는 이 재림의 기노마이에 함께 천지가 진동하는 큰 우박,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냐. 이 우박의 무서움을 우리 일본의 공경한 선교사님 우박을 한번 보고 막 무섭더라. 진짜 우박이 무섭네. 그런 일들을 통해 그래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게 최후 심판의 장면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거든요, 그죠? 이 복음을 평상에 거역하고 교회를 초롱했던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으로 영원히 형벌 가운데 처박아 넣는 이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이게 또 우레소리 얼마나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미리 우리가 이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예? 무섭죠. 예? 지구촌 전체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여기 남아 있습니까? 홀연히 들림을 받습니까? 들림을 받잖아, 그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시작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 봐요, 그죠?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무게가 한 달란트 같은 얼마나 큰 무거운 거예요, 그죠? 예? 무서워야 무서워요. 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러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동될 그 나라를 우리는 이제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학계 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걸 알마 주 예수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안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나무로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하니까 은이나 금이나 지어서만 내가 더 기뻐할 줄 아느냐, 그죠? 이 말씀을 학개서 2장 8절에 미리 하시죠. 야, 이 친구들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나 그걸로 짓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 은금으로 지었지만 그 신령한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습니까? 보존했습니까? 던져 버렸죠, 그죠? 은금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예? 신령한 의미를 모르면 그 던져 버립니까? 안 던져 버립니까? 던져 버리죠. 예배당 큰 거 있다고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죠. 그 안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위에 굳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학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 신령한 의미,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 그죠? 복음을, 그죠? 그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도록 이 학계 시대는 나무로 짓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의미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엄청나게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이 신령한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여러분 마음 곳곳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학계 2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이런 깐부기 재앙 이런 거 막 성전 짓는 일을 소홀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기 사랑하는 백성 같으면 가만 놔둬도 됩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까? 종교다운지 불교도 구원받는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친구야 불교는 구원이 없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도 안 들으면 내버려 둬야지 왜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해봐라.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중단하였던 날들을 기억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다시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말이죠. 다시 성전 지대를 쌓던 일, 그죠? 어느 때가 더 좋았노 이 말이죠. 박 집사님도 이제 새벽에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시대가 좋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라갈 때가 좋았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성전 기초를 놓고 이래저런 핑계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중단했던 것을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부터는 뭘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죠? 아멘. 그래서 진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복을 서서히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알게 모르게 그죠? 한없는 복을 주시죠. 우리 성도들도 그죠? 네. 사실 이 새벽까지 못 나와도 우리 성도들 많은 복을 받잖아, 그죠? 네. 주님을 기뻐하면 그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일반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복음을 일반 은총을 풍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발로 밟으니까 중공이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이슬람도 어렵죠. 북한도 어렵죠. 우리 남한도 자꾸 거짓을 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나 지금 계속 지금 온 곳에 복음을 외면하는 이상한 사상가들이 다 앉아 있죠. 예?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자신도 살고 교회를 높일 때 나라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고불변의 원리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여기 인장으로 삼다면 너를 옥새 진정한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이 뭐냐면 그날은 이미 이 성전 학계 시대에 이 성전이 예표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의 주인공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죠?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 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왕으로,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리라.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는 이 몸은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노릇 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이게 바로 계시록 16장 17절, 19장 15절, 21절, 20장 10절, 계시록 19장 6절, 21장 6절과 이 대조되는 아직 기노마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래서 영원한 통치할 때 스룹바벨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왕으로 왕노릇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이미 왕노릇하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에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 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시작 이게 언제 때예요? 재림의 그때죠, 그죠? 예, 그래서 큰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는 되었다 재림을 예표하는 소리예요. 그 10장에도 보면은 이 힘이 센 천사에게 그 우레소리 재림의 그날의 날짜는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죠. 일곱 우레 말할 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재림의 그날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날이 오죠, 그죠? 그 날을 바라보며 오직 오늘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을 근신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겨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도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가 읽었잖아, 그죠? 9장 9절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유월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토요일 안식일 이튿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으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풀어주시고 성천하셔서 이 복음을 적용하도록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적용받은 우리들이 어떤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요. 9장 16절 이날에 복음의 은혜가 적용받는 이날에 9장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이미 우리가 빛난 주님의 보석이고 재림의 그날에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찬란히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6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너는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해같이 빛나리라. 이 스가랴 말씀이나 다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강변교회를 세워 이 강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여 외쳐야 되겠죠. 주여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더욱 김은영 권사님도 주여 진리를 받아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곳에 떠나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이곳에 모여드는 모든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놀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강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세상에서 찬송받는 김경 집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근사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 누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이곳에 떠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하시고 양떼의 수혜가 참으로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는 자들 속에 아버지여 악한 사탄이 장하고 있사온데 저 황폐한 성소에 주여 아버지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문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 열방의 이 한국 교회가 찬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